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행복한 순례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막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면은 막 다 뒤지겠죠. 예전에 제가 어디 저기 렘넌트 대회 갔다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딸은 집에 묵고 있는데 결혼 반지를 저희 아내가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막 다 뒤지는 거예요. 짐이 있었던 거 다 뒤지고 갔던 데 다 찾고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뭐 어쩔 수 없죠.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 반지를 맞춰놨는데 결혼식 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잃어버렸으면 또 말이 달라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없으면 예식이 안 돼요. 이 드라크마가 없으면 결혼 예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찾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드라크마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종들을 보고 야, 이거 지금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된다. 뭐 찾겠지 하고 있는 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어떻게 찾고 있어요? 지금 드라크마를 앞에 말씀해 보니까 간절하게 찾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찾지 않겠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고 집을 어떻게 해요? 다 쓸고 다니면서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때 옆에서 같이 찾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종은 그냥 뭐 언제든 찾겠지 이러고 있는 종이 있고 같이 막 찾으려고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그 찾는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목자 그걸 찾으려고 막 찾고 있어요. 간절하게. 근데 다른 도와주는 사람이 뭐 언젠간 찾겠지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이 막 팔 걷어붙이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중에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다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는데 아니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오늘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갔어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미리 상속받은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그 돼지 우리간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씻지도 않고 막 끌어안고 막 반지 끼워주고 막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형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집에서 얌전하게 말 잘 듣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안 해주고 저 속 썩이는 놈을 위해서 왜 잔치해주냐?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예요. 지금 죄인들하고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모든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냐? 저 수준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 형제가 보는 거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뭐 그래 뭐 전도한다고 그게 대단하냐? 구원받은 나는 왜 안 챙겨주냐?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응답 안 주냐?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으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데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자꾸 복을 달라 저걸 달라 그거 달라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인의 마음과 떠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착각을 계속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뭡니까? 세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약간 친일파 앞잡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로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치면서 중간에 폭리 취하고 이런 사람들 그 세리 중에서도 다 악독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병든 자들,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모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는 죄인 이렇게 치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복 받았으면은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복 받았으면 건강해져야지. 그래서 나면서부터 병든 자 이런 자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고 뭐라 합니까? 부모 죄도 자기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틀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틀렸느냐?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럽니다. 지옥에 땔감으로 던져 넣어가지고 지옥이 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과의 방향이 전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뭘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구원한단 말은 다 못된 놈만 구원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로마서 3장 24절의 답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대신 값을 치렀단 말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무슨 성경은 뭐 피비린내가 난다 이래요. 잘 모르니까, 왜 피를 흘렸는지 모르니까. 그 피가 누구 피를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했어요.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영생은 길게 산다는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목에 붙어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나무는 땅에, 그 생명을 말해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도 영원히 삽니다. 계속 삽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100마리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 99마리를 두고, 왜냐? 우리 안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승진하고 자녀 잘 되고 병 치유되고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리 악합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뭐라 하니까는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나랑 안 맞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넌 집에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녀는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요. 그런데도 더 달라 저거 달라,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기업을 물려줄 때 똑바로 된 회장이면은 뭘 보고 물려줍니까? 어떤 아들은 장남인데 막 맨날 술 먹고 사고 치고 도박하고 이런 아들이 장남이라. 근데 둘째 아들이 늘 아버지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똑바로 된 회장이면 당연히 둘째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첫째 아들을 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한테 물려주면 다 말아먹고 자기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해요. 첫째 아들은 뭐 주면 돼요?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해도 둘째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그 받은 기업을 똑바로 사용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막 차별해서 사랑하거나 뭐 김집사를 더 사랑하거나, 아니 목사님은 뭐 김집사를 더 좋아하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는 것은, 응답을 주는 것은 차별합니다. 왜냐? 줘서 망할 사람한테 주면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에게 응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에게 경제도 붙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다 같이 사니까.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되어집니다. 언제 되어집니까? 내가 누군지 언약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약을 전달하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주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약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도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 산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구마 전도, 라이터 전도, 온갖 전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전도 폭발. 전도 다 폭발하면 어디 갑니까?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좋은 전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없이 하면 방법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도 확인하지 못하고 막 열심히 다닌다? 한계 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도 안 되는구나 이래요.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 어떤 결단이?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은 내 기준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결단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도의 권세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이루어야지 세계복음화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그 증인의 축복을 빼버려야 돼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봐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했어요. 왜냐? 누가 만드시냐? 주님이 만드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되라가 아닙니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 성경에는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를 말합니다. 내가 세우겠다고 했어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결단해라. 다른 거 붙잡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생명의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70인 제자 세우고 전 세계 5천 종족 237개 나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평생의 이정표입니다. 지금 내가 막 237개 나라 다 가겠다. 전 세계에 은행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 아닙니까? 거길 다 가겠다.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기도 속에서 행복한 순례의 길을 가자. 그러면 그 나라에 갈 제자들이 나와요. 그 한국에 다 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 있는 선교사님 두고 기도하면 함께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날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비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딴 데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근데 자꾸만 어떻게 되냐, 문제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문제를 더 줍니다. 수비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데 방향을 맞추는 공격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해결하게 돼 있어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내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데 막지 못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어느 대학에 가서 막 복음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막 열정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막 강연을 했어요. 메시지 전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그래갖고 앉아갖고 쉬고 있는데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뭘 갖고 왔냐? A4용지 딱 가지고 왔어요. 무디 선생님 그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틀린 단어가 많고 문법 틀린 게 이렇게 많습니까?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 하죠? 야, 복음이나 전해. 이럴 거 아닙니까? 어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무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아는 단어도 몇백 개밖에 안 되네. 그런데 당신은 진짜 똑똑하다. 대학도 나오고 지금 대학생 아니냐? 나는 몇백 개 알지도 못하는 이 단어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네. 자네는 그 많은 지식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진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돌아갔답니다. 근데 이게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한 말이면 그냥 그러고 끝났을 건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언약의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돌아가가지고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대요. 그 기도 모임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도 있답니다. 보십시오. 그 무식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식한 걸 더 쓴다.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복음 위에 산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유를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거 붙잡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